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을 아십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이른 새벽을 깨우고 나와 주님 전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들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사랑과 헌신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순간순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입니다. 8월 16일에 NYU라 그러죠. 뉴욕 유니버시티에 의과대학 학생들은 학기 첫날 학교에 참석했다가 깜짝 놀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든 의대생들의 등록금을 면제해 줬습니다. 완전 무료입니다. 이거는 전혀 예상치 못한 학생들의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돈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 특별히 신입생만이 아니고 재학생 모두에게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불해서 등록금 하나도 안 내고 학생들이 NYU 메디컬 스쿨을 다니게 됐습니다. 이들은 평균 1년에 5만 5천 불이 넘는 등록금을 내는데 93명의 신입생이 있었고요. 350여 명의 재학생이 있었는데 이 모두에게 등록금을 면제해 줬습니다. 이 메디컬 스쿨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은요, 뭐 다른마다 다르겠지만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평균 19만 5천 분의 부채를 안고 이들이 졸업을 합니다. 이게 웬만한 시골의 집값입니다. 이런 부채를 안고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학생들이 메디컬 스쿨을 가고 싶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 대학에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 아이들에게 전원, 메디컬 학생들에게 전원 장학금을 주기로 하고 600 밀리언입니다. 600 밀리언에 대한 모금을 시작해서 450 밀리언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 450 밀리언 가운데 100 밀리언, 이 100만 불이 하여튼 100 밀리언은 홈디포 설립자가 헌금을 했습니다.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학생들이 이제는 메디컬 스쿨 졸업할 때까지 돈 하나도 안 들고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들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의과대학을 등록금 없이 다닌다는 전무후무한 아주 놀라운 사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정말 복된 소식이죠. 그런데 이것도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NYU 메디컬 스쿨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복음입니다. 로스쿨 다니는 학생이나 비즈니스 스쿨 다니는 학생이나 다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뉴욕에 가시면은요, 전철 지하철역에 홈리스들이 항상 질벽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소식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뭐죠? 간혹 이야기를 합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주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여성 인권을 위해서 여성들의 인권을 대변해 주는 것이 차별받는 여성들을 위한 교회의 사명이고 이 복음의 선교의 목적이 아닙니까? 독재 정권에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불합리한 그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 변화시키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부분적입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주면은요, 그 배고픈 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여성 인권을 부르짖어서 그 여성들에게 정말 자유를 주는 거는요, 여성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독재 정권 밑에서 불합리하게 살던 사람들에게 독재 정권이 물러나게 만들어주는 것은 정말 그들에게는 진짜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나 배부른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억압을 받든 억압을 받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복된 소식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니드가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나갈 건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거는요, 그 당시 로마는 모든 것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문화의 본거지고 철학과 학문의 본거지고 의술의 본거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갈릴리 목수의 아들이 전한 그 복음을 가지고 간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모습도 염두에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브라질에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축구를 가르쳐 줄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벵글라데시에 사는 사람이 미국에 와서 내가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줄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할 겁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며 혜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소식을 갖다 줄게. 이건 그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소리야?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렇게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특정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8월을 시작하면서 신앙의 기본적인 개념들, 새로 오신 분들 있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말씀을 중심으로 사역해 나가는 교회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배가 예배가. 교회가 뭡니까? 그리고 오늘은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먼저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이 뭘 말하는 것인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3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라는 말은 인종차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저하게 선민 사상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 세상 많은 민족들 가운데 자기들을 택하셔서 자기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희들이나 다른 이방인들이 똑같아. 이게 쉽게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인종차별이라는 거는요, 사람이 살아가는 한 지울 수 없는 것 같아요. 크고 작은 인종차별은요,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디 가도 인종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미국 사회는요, 시한폭탄입니다. 시한폭탄. 어디서 잘못 건드리면은 정말 미국이
문제라면은 바로 인종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피부 색깔로 사람을 평가하려는, 정말 다시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미국의 모습이고, 흑인과 백인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해나갈 수 없는 문제예요. 뉴스를 보신 분들은요, 정말 마음 아픈 게, 최근에 미국의 대통령이 자기와 같이 백악관에서 일하던 흑인 여자 보좌관을 자기를 비난한다고 해서 개라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통령의 인격이 그냥 나올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아이가 그런 얘기 했는데도 내가 두들겨 팼을 거예요. 나쁜 놈의 자식이라고. 어디서 그 떠버릇을 왜 말을 하느냐고. 그런데 흑인 여자에게 자기와 같이 일을 했지만 자기를 비난했다고 그래서 말 한마디 하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문자로 남겼습니다. 트위터에 또 개라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같이 여겼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가 먹을 떡을 내가 자녀가 먹을 떡을 개에게 줄 수 있니?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그래도 개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그런 믿음을 보여준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사회 모습이에요. 인종차별, 사람의 생각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야. 인종차별이 없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신분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까? 우리말로 더하면은요, 머슴과 양반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조차도 무시하는 이런 환경에, 여러분, 머슴과 양반은요, 얼굴을 맞댈 수도 없는 거예요. 더욱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노예 제도가 그냥 법적으로 시행되던 때입니다. 노예 제도가 법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 노예와 주인이 똑같아. 여러분, 기독교의 아이디어는요, 혁명적입니다. 이게 올해 70년대 여기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정식으로 나쁜 정권에 싸워서 막 대항해서도 내가 할 말을 제공해주는 법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어떻게 노예와 주인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런 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오실 때는. 아니, 믿는 자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노예와 주인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여자와 남자가 하나? 이게 좀 다를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난 차별이 있습니다. 성적인 차별이라는 거는요, 얼마 전까지 여인의 미덕이라 그러지만 미덕이 아니죠. 남자와 같이 밥도 못 먹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얼굴도 못 들고 인권이라는 건 상상도 못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사는 이제 모습,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는 아직도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문제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2000년 전에 바울 시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교라는 명목으로, 아니 기독교를 빙자해서 여인들을 노예같이 쓰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슬람 문화에서는 여자의 인격이, 아니 여자를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분위기를 얼마든지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복음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요, 철저하게 소수의 권력을 가진 자,
이 소수의 그 지주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을 노예와 같이 생활하는 게 인도의 카스트 제도입니다. 10억이 넘는 인구들을 그렇게 종교의 이름을 빙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서 자유가 주어진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실제로 카스트의 한 지주가 기자하고 이야기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인도에서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진다면 누가 우리의 논밭을 갈겠습니까?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아니 우리 성경은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야. 인종의 차별이 없고 신분의 차별이 없고 성적인 성별의 차이가 없어. 이 말은요 똑같이 그리스도 앞에서,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똑같은 복음으로 구원받았지 이 사람은 조금 나은 거, 이 사람은 조금 나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것은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돈 많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세상에 그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인종차별이 없고 친분의 차별이 없고 성별의 차이가 없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세상 모든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아, 하나요. 이게 복음이에요. 또 하나는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믿는 자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무슨 말일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독교의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이게 복음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뭘 하셨는지,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거는요 짧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 내용을 보시면은요, 바울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3절과 4절에 짤막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언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는 것은 죽음을 확인했고요,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확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살아났습니다. 영어로 보시면은요, 4절의 말씀을 영어로 보면은 He was buried. 장사 지낸 바 되었다. He was raised. 둘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장사 지내는 걸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거는요, 니고데모와 같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장사 지내된 것이고요, 수동태죠. 또 하나는 He was raised라고 한 거는요, 죽은 예수님이 스스로 뻘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동태였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우리 죄라 그랬습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요, 이 세상의 삶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뭐 믿거나 여러분이 뭐 인정하거나 말거나 어쨌거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은 부활하셔서 20절에 우리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할 수 있죠. 죽었다 살아난 얘기 많이 이야기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본인이 부활을 선포하고 예언하고 선포하고 보여준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내 스스로 죽었다가 내가 일어나서 그 말씀을 입증해 줘야지. 아무리 좋은 얘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요, 뭐 부활 안 믿는 사람 많죠. 여기 절반 이상 다 믿을 거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안 믿게 해주죠. 인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내 인간의 생각과 지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부활을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우리 인간의 지혜력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부활을 입증해 주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뭐 빈무덤 이런 거는 그냥 확인한 거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활은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증거자를 그냥 보여줍니다. 증거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만 본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은요,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났대요. 부활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뭐 입증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부활한 예수님을 본 사람의 증인들을 500명이나 나타나요. 500명이나.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거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태복음가 기록된 다음에 한 25년에서 27년 있다가 기록된 책이에요. 20년 전에 저도 미국 30년 전에 왔습니다. 제가 다 기억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할 때, 야, 25년 전에 그 예수가 부활할 때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나는데 지금 태반이나 살아있지 않느냐? 안 믿는 여러분 마음이, 하여간 제가 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왜? 우리가 예수님같이 된단 말이에요. 보여준 것으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보여주신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그 정상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내려놓은 사람은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쌀 때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줘서, 아, 그 말이구나. 뭐 감정하고 눈물이 흐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고귀한 말씀이 내 삶 속에 뿌리 내릴 때 그 복음이 여러분들 삶에서 실제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우신 거예요. 복음이에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의 인정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거룩한 영,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것까지는 좋지만 부활하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됐다는 데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 하나님만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데 수동태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배경을 보시면은 생명이 없는 것에서 생명이 주어지는 것, 죽음에서 부활이죠. 생명이 없었는데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만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지만 죽은 자,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이 있어서 살아났다는 것은요, 생명의 주관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가시면은 하나님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자기 영을 부어서 생명이 됐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흙으로 가지만 그 영혼은 살아있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모든 학문과 모든 영혼 불멸설을 이야기하는 게 몰라서 그렇지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우리 한국 사람은 그래서 종교성이 강하다 그러죠. 돌아가셨대. 어디로 돌아갑니까? 온대로 가는 거지. 하여간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셨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이 어느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자들만 위한 게 아니에요. 억압받는 사람만 위한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답니다. 그 심판이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죽은 자들의 심판이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불못 Lake of Fire라 그래서 영원한 고통에 빠진다고 그 영혼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러나 우리들의 생각에서 이해될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창조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 그거 같아요. 자,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심판이 있고 그 영원한 고통에 빠지게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어느 특정한 민족이 아니잖아요. 특정한 부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모두를 포함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믿는 자마다 다 구원해 주신대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자기에게 적용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면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봅니다. 성경에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은요, 참 의미가 바울이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다 아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바리새인으로 뭐 법 잘 지키고요. 뭐 충성스럽게 남이 봤을 때는 감동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죠. 예수님만 빼고. 조심하세요. 지금도 복음의 핵심을 모르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다메섹 그쪽 가면서 그냥 잡아다가 우리 말로 하면 워렌티 체포 워렌티를 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복음의 핵심을 모르고 살아갔을 때 그 자리에서 바울이 꼬꾸라집니다. 넌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잖아요.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꼬꾸라진 그 바울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비방자예요, 회방자고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모르고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울이 참 부끄럽지만 자신 있게 고백하는 자기의 신앙 간증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괴수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바울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한때 알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만족에 도취돼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던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그 모습 하나 보고 일꾼 세워줬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것은요, 평생을 잔인한 무자비한 노예 무역상으로 노예를 판매하며 살아왔던 존 뉴턴의 이야기 같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대륙에 갖다 팝니다. 영국의 유명한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흑인들을 물론 짐승 취급합니다. 그리고 항상 술에 취해서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은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참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그 사람이 합니다. 이분이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백한 글에 의하면 자기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을 거랍니다. 자기가 천국 갔을 때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인데, 첫째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걸 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지? 그 사람이 천국에 있는 걸 보고 놀라고요. 두 번째, 자기가 분명히 확신하기는 있어야 될 사람, 이 사람이 있어야 될 사람인데 없더라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의에 따라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복음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 두고 이야기하겠죠.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기 자신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의 신앙 고백이 찬송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바울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킵니다. 흑인을 짐승 취급하면서 못된 짓을 하며 살아온 노예 무역상도 바꿉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이게 되지만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존 뉴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의 영향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에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도 하나님의 일꾼, 복음 증거자로 삼으시고 잔인하고 더러운 무역상도 변화시키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슴에 품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